네,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수요 집회 때 그리고 우리 촌 모임 때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115 묵상 운동을 통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신명기는 3편의 설교라고 했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차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외친 설교문인데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면 오늘 5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신명기의 가장 중심 부분도 되겠고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5장에서 28장까지를 두 문단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5장에서 11장까지예요. 십계명과 쉐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십계명 1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와 쉐마 아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쉐마가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6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과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4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가 여기 이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유태인 동네에 있는데 혹시 유태인 동네 아파트 이렇게 가보시거나 집에 가보면 문설주에 딱 비녀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쉐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오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
성경에 그 당시 뭐 신약 없었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모든 강령이니라. 써말이다. 제일 중요한 덕트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세요. 신명기 5장에서부터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과 쉐마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읽어보면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십계명이랑 쉐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슴판에 새기고 계속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는 게 5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 28장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 이 영어로 보면 statutes랑 ordinance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십계명이나 쉐마랑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 다름을 오늘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신 과정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과정의 방법이 같지가 않아요. 살펴보겠습니다. 5장으로 다시 가셔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뭐죠? 그 말 한 다음에 6절 이하에부터 보면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이건 38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장에서부터 시작한 모세의 설교는 5장 이 중반부의 십계명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2장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모세가 일러줄 규례와 여기 법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십계명에 대한 서문이기보다는 12장부터 자세하게 말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런 서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보세요.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이제 언약 이제 2절부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5절 말씀 다시 찾아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22절에 가면 지금 5절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한번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위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시내산 가까이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 십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온 거죠. 그래서 이 리더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근데 죽지 않는 게 기적이다. 죽지 않은 게. 근데 이제부터는 듣기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 원치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8절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 말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거기 또 규례랑 법도 나오죠. 규례랑 법도 나와요.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십계명은 어떻게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임재하심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인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킬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받아서 미디에 해달라. 중보처럼 왔다 갔다 해달라.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다. 그 말이 다 옳다. 그렇게 하자. 그러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뭐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든 절기,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대충 뭐를 규례라 그러는지, 뭐를 법도라고 그렇게 명명했는지, 스태츄랑 오디넌스가 뭔지 보세요. 12장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가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쳐보세요. 이제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생기는 무슨 신전이나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다 때려 부시고 없애버려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랑 어떤 관계죠? 십계명이랑 어떤 관계예요? 네. 십계명이랑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29절 한번 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금방 감 잡으셨겠지만 이 법도와 규례는 10 커맨먼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10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해석이다. 더 자세하게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가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신명기 읽어 나가면서 좀 학구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신명기는 38년 후에 모세가 회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록된 또 역사서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회고한 회고록이기 때문에 회고적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법도와 규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제 말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에서 보세요. 21장에서 23장까지 나와요. 21, 22, 23. 네? 21, 22, 23. 세 장에 걸쳐서 나와요. 신명기는 아까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가 어디까지라고 했죠? 12장에서 제가 아까 28장이라고 그냥 크게 두 문단을 나눴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가 12장에서 26장까지 나와요. 와우, 감동하셔야 돼요. 굉장히 놀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38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3장 쓰셨는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몇 장이죠? 14장. 인가 5장인지 모르겠어요. 2, 3, 4, 5, 6. 5장이네요. 5배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같은 말씀을 하는데 또 다른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거기 주님께서 하신 10마디 말씀과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아요. 물론 다른 건 조금 있습니다. 4계명이 달라요. 4계명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붙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설명이 없는데 여기는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글자 하나 다름없이 똑같거든요. 근데 규례는 법도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미디에이러가 전달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38년 전에 3장인데 왜 15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나 쉐마와 법도와 규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냥 제일 중요한 닥트린이에요. 법도와 규례는요, 그 덕트린을 살아내기 위한 해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어떤 역사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23장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서 내 백성의 이 말씀과 지금 신명기 15장에 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줘라 하는 거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 역사적 환경이 어떻게 변한 거죠? 변한 게 느껴지세요? 하나는 농경사회 베이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왜요?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농경시대, 농경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들은요, 다른 각도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훈이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적 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 설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신약 교회가 그리고 유태교가 십계명과 쉐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과 쉐마의 정신에서 잘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든 성경에 가끔 가다가 법도와 규례 나오잖아요. 규례와 법도. 이거는 그렇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시 신명기 5장으로 가서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또 오늘 뭐 이렇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런 그 해석 원리가 여기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쉐마, 십계명, 그다음에 그 법도와 규례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십계명이나 쉐마 이건 절대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냥 닥트린이에요. 이건요. 변개될 수가 없는. 법도와 규례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계명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설명하는 또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뭐예요?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지금 모세가 말이죠. 이 십계명이랑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 제사장 민족이 되자.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 민족이라. 그 언약식을 38년 전에 했는데 지금 모세가 출애굽 신세대에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맺은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것도 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이 귀한 언약들, 이 언약들은 이 글이 쓰여진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도 원리로 그냥 딱 찍어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세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굉장히 현재 시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현재 시제로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절 말씀부터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연기와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보세요. 우리 찬송가 뒤에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뒤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죠.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데칼로그 그래요. 그러니까 10 words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하지 커맨먼트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는 이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6절. 우리는 7절부터가 10계명이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 내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10 word의 첫 번째 월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라는 건데요. 영어 성경에 보고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I am the Lord your God who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땅은 너에게 노예의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뭐냐면 I am Yahweh, your God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언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I am Yahweh 그렇게. 야훼가 뭐죠? 야훼? 이거 모세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죠.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I am who am 그렇게.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되는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야훼는 I am who am이 아니라 I am 이래요. I am 그렇게. I는 am이다. 그렇게. 다 대문자로 I는 am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인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3,500년 전에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석가모니는 주전 500년 정도가요? 1000년인가요? 마호메트는 주후 한 6세기경이라고 치면 모세가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I am who am으로 하자. 그렇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지니어스. 왜냐하면 지금도 말이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떻게 define 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 제가 철학 전공했잖아요. 그 지식으로 I am who am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는데 나는 그라운드 비잉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나는 존재 자체다. 상반적으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시 모세가 인벤트했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엄청난 개념이죠. 지존자시다. 철학에서는 이 존재, 비잉에 대해서
non-being과 being에 대해서, existence에 대해서 공부하는 철학의 브랜치가 메타피직스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존재가 뭔가 이거 살피는, 아마 철학의 뭐 인식학, 윤리학, 형이상학 이 세 개가 대충 제일 큰 브랜치라고 생각하면 철학의 꽃이죠, 꽃. 제일 높은 학문이에요. being. 근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소개하시는 그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I am who am. 내가 생명 그 자체다. 존재 그 자체다. 나를 통해서 모든 다른 피조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I am 야훼. 근데 그 야훼가 바로 요 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가시다. 요 엘로힘이다. 네가 예배해야 할 자다. 그렇게. 너의 위대한 자다. 이렇게. 네? 엘로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야 하는지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보세요. I am the Lord your God who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이냐면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해방시켰던, 구원했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다. 나는 엘로힘이다. 모든 사람이 예배할 바로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는 리버레이터다. 세이비오다. 해방자다.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다. 해방. 이거 정말 멋있는 단어예요. 리버레이터.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포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수치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점점 자유의 댄스를 출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하심, 자유. 그거를 근거로 해서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1계명이죠. 1계명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존재의 모든 근원인 하나님이고 당연히 예배받아야 될 하나님이고 특별히 너의 관점에서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한 리버레이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일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쉐마예요. 그래서 나만 섬겨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인 나를 섬겨라. 그게 1, 2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또 하나 얘기하시죠.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 퀄리티고, 왜냐하면 질투는 이렇게 막 퍼니시먼트, 뭐 공격 이런 어떤 그런 컨노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언제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길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4장 공부하면서 우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세 할아버지 통해서 성경에 주시는 한 단어 픽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 위해서 만드는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 위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것이 쾌락이 됐던 뭐 심지어 우리 자녀가 됐던 명예가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나를 만드신 내 존재 근원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 근데 질투를 좋은 면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커밋먼트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만 사랑하기 원한다. 애틋한 애정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나요. 이 9번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는 말에 너무 묶여 있으시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적으로 성서학자들의 경우 이 9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hate, 증오하는 것 같이 아들 세대에서 계속 하나님을 증오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치시겠거니와 그 이후에도 계속 그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증오하면 그건 뭐야? 손 안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원어적으로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두 얼굴이다. 한쪽 면은 사랑이고 한쪽 면은 공의와 저주시다. 그런가요? 저는 이 9절 10절 말씀이 우리와 관계 맺는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포셔도잉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3, 4대와 1000을 비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 죄범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의 처벌을 스스로 받기로 결정하시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씀을 중요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잘못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으로 자기 자신의 죄의 값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